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읽으며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마리아의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 어떤 힘, 그것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고 이끌려가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요셉 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족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학식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냥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작은 동네에 살았던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평범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이요. 근데 성경 속에서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면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천사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마리아의 고백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척도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우리가 이것저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는, 점검해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곳에 신앙의 인생에 무엇이 있냐 하면은 순종의 언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언덕 너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언덕 너머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올라가면 그때 가서 언덕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언덕 아래에 있을 때는 누가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언덕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결과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이 언덕의 아래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언덕을 올라가고 나면 그 언덕에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하죠. 보이기 시작해요.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땀을 흘림을 통해서 그 언덕에 올라가면 보이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요셉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인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셉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생활하지만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고 1년 후면은 이제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대와 꿈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상대는 누구냐면 같은 마을에 살던 마리아라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아마 두 가정이 이제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서 청혼을 하고 있잖아요. 정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결혼을 시키자 뭐 이런 약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이제 약혼을 하는 것으로 이제 결혼이 성립되지만 사실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서로 떨어져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기간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아직 두 사람은 청혼은 그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였어요. 공식적으로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요셉은 이런 어떤 그 곧 있으면 결혼한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요, 자기와 결혼하기로 돼 있는 그 여자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 지금까지 기대하고 이제 그 많이 준비를 하며 꿈에 그리던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마리아와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이 실망과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막 폭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사실은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은 그렇게 한 여자를 돌로 쳐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 먹기로 내가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그를 처벌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리아와 청혼했던 것들을, 이 혼인 관계를 조용하게 끊겠다. 모든 걸 정리하자. 그리고 따로 살자. 정죄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요셉이 꿈을 꾸게 돼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이 사건 속에 그 요셉의 삶의 현장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20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 있잖아요. 그것을 너의 아들로 받아주라.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로 오실 자다라는 것도,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고? 이거 놀랄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 마리아를 정죄하지 말고 그냥 데려오란 말이야? 그 아들까지로 받아들이란 말이야? 이것도 놀랄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들이 장차 예수로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요, 삼중으로 다 요셉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것도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를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는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우리 민족과 원수, 어떻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 사실 기드온의 형편은 뭐였냐면요, 그 미디안 족속들이 무서워가지고 겁장이로 숨어있던, 그렇게 살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큰 용사로 미디안과 대적하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순종하려고 할 때 불편한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거죠. 지금 나의 건강의 상태, 재정의 상태, 아니면 가정 형편, 이 모든 것이 정말 퍼펙트한 타이밍이 아닌데 왜 나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니면 조금 더 일찍 나타나셨으면, 조금 상황이 나아진 다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예스 하고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거죠. 나의 여건이, 나의 상황이, 나의 형편이 아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는 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많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비슷한 문제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놀라운 음성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셉의 그 상황에서 보면,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이때에 이런 방법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까? 라는 거죠. 나는 지금 순결한 여인과 결혼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여자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관계를 하지 않은 이런 아이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앞에 놓이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현실적인 문제 앞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종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끝내요. 1차, 2차, 3차 다 끝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그리스,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두로, 그리고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가면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가는 도시마다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동안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렇게 기뻐하며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하시면, 사도 바울, 당신이 만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요, 유대인에게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고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올수록 그 메시지는 좀 더 크게 들려오는 거. 사람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근데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가요. 순종합니다. 가요.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어떻게 되죠? 결국 결박돼요. 잡혀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 보면서 순종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에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가 처해 있는 형편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요, 그가 보고 있는 현실, 처하고 있는 그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가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 절대 가면 안 돼요. 왜요?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결박되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들을 가만히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해서 이방인의 뜻에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유대인을 통해서 자기 동족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그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로 가게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겪게 될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바랬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일, 그래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말렸던 것들을 뿌리치고 그것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들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죠? 또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통과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면요, 내 눈앞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맹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사실 뚫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과해가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것에 순종을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에게 오는 비난,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리아와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도 필요했고, 이 예수라는 이 아이를 지금 키워야 하는 그런 일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인 문제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데려온 아내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를 지켜주는 일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처한 현실이요, 작은 거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인생 계속해서 따라다닐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렇게 큰 동네 아니에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이 소문이 계속해서 났을 거고 그것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했던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뜻은 요셉에게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재앙 속에 몰아넣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너무 벅차고 힘들고 나의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이루려는 그 뜻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메시아,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라는 말에 순종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이겨내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큰 영광이 그 요셉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적은 자, 작은 자, 별것 아니지만 그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순종을 정말 크게 여기며 우리가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랬기에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잖아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 바랬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임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시기를 바란다라고 바라고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도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요, 그 집에 일하는 거예요. 너의 집에 지금 이 일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도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욕심이나 나와 상황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가 처한 현실, 이 사이에 계속된 갈등,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도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도 사실 커요. 이 갈등, 이 텐션, 이것을 계속해서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나 유혹 때문에 타협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계속해서의 기도의 제목이고 갈등이고 그리고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곳에 살잖아요.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여러분 겪어봤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에이, 돌아가야겠다. 포기하고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갖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부관계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일터를 하면서 일에서 일하면서 에이, 때려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갈등이 오고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갈등을 겪습니다. 아마 이런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의 이 갈등과 이 긴장감은 우리가 계속해서 겪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겪을 수밖에 없죠.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안 겪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겪게 될 것입니다.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야, 이겨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순종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힘들겠어요? 그게 현실의 문제를 계속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언덕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구나. 이래서 나를 이 길로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진짜 모르세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생각하며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이와 관계없이요, 우리가 사는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가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현실의 문제가 이것으로부터 자꾸 물러나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그냥 현실에 그냥 좀 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를.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닮아가는 길로 자꾸 끌려가는 나의 모습, 그런 유혹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과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일까라는 것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현실 속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우리가 세상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현실 속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순종의 언덕으로 올려놓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에 주저앉지 않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어떻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 우리가 또 이민 와서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그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갈등 때문에, 현실의 문제나 현실의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타협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현실의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